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은세공업 작업장을 방문한 그 일화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문한 사람이 그 은장색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그 집게로 은을 이제 잡고 불의 가장 뜨거운 중심부로 이렇게 이제 넣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때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불꽃의 가장 뜨거운 곳, 그 한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깊숙이 박힌 모든 불순물이 녹아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작업하는 내내 그 바로 앞에 앉아서 있어야 되겠네요? 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장색이 이제 단호하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요.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정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은은 손상되어서 못 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은이 정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은장색이 미소를 싹 띄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은이 완전히 정제가 되면 그때 그 은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이 완전히 정제가,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제가 되면은 그 은에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비친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작업이 이제 완전히 끝난 이제 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비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실패와 신앙 훈련의 핵심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불꽃의 가장 뜨거운 곳 그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사 중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저 내부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신데 거짓 정인들의 그 모함, 그리고 사람들의 침뱉음, 주먹질을 당하시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굳건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반면 이제 베드로는 바깥들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요. 이 바깥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소외를 상징하는데, 자신이 이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군중 속에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막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는 못하고 군중 속에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뜰에는 이제 숯불이 펴져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가야바 뜰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숯불이 이제 나오고, 다른 한 번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조반을 차리기 위해서 그 해변에서, 그렇죠?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펴놓고 계신 2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의 장소, 그렇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회복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 장소를 서로 연결을 하면서 실패가 곧 끝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베드로의 회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먼저 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3단계의 그 점진적 하강 구조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죠?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했죠.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2번째는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3단계로 이렇게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는 이제 죄의 속성이 단순히 이례적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이제 빠져드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뭐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죄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서 큰 죄로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단순한 두려움은 적극적인 거짓말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거짓말을 말하는 신성 모독의 단계까지 이제 나간 것인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렇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겁한 겁쟁이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베드로가 쫄보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닙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걸으면 날 살리러 좀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도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혼자 담대하게 그 가이바의 관정 앞까지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만에 하나 예수님이 제자라는 게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 용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예.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 들어갑니까, 거기가?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그런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런 아주 그냥 비겁한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 사람이 순간에 위기에 딱 처하게 되면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것인데요. 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의 뉘앙스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붕괴를 이제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69절과 7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는 히라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적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시는 안 봐. 너 다시는 안 봐. 너랑 나랑 끝이야. 호적에서 파.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 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 너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부인했다는 단어를 쓴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이제 거부하고 부인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배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74절에 사용된 그 저주라는 단어는 베드로의 타락이 그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주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 카테테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래로 카타와 그리고 아나테마라는 저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주를 의미하는 이 아나테마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천벌을 받겠다?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가끔 보면은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막장을 행해서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그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이제 후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란 겁니까? 예, 닭이 울은 거예요. 꼭끼요!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또 울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랬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혼이 나가 있던 베드로를 뒤흔들어 깨우는 그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던 거죠. 예. 빰빠라바! 정신을 막 깨우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한계, 즉 육체의 무능력함과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그저 단순한 비겁함 정도로 이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주님. 믿음이 제가 그래도 수석인데 다 버려도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감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은.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서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육신은 시험이 닥쳤을 때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다 도망가도 저 하나는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죽겠습니다까지 했는데 막 저주를 하면서까지 살려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었겠냐고요. 그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통곡이 쏟아지는 거죠. 이 비겁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고 있나. 주님 죄송합니다.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통곡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제자들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교만은 그가 사도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 이제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의 용광로는 그의 교만을 태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것인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그때까지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미련함이 된 거죠, 오히려. 그렇게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회복은 그냥 눈물을 좀 찍어 바르는 수준의 그 반성이나 굳은 결심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늘 넘어지고 뻔히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도 그냥 내 의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가슴 아파서 가슴 치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렇게 고쳐지던가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사라지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눈물은 뭐냐면 그 죄책감을 털어내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너무 죄책감이 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 좀 흘리면서 그 죄책감 정도를 씻어내고 좀 가볍게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그 작은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안 패거리지?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비겁하게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와, 사람은 완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극적인 그런 변화의 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지푸라기와도 같아요.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는 나의 힘으로 예수를 따르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오직 성령을 쫓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죠? 한 사람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가 보이십니까? 네? 줄이 묶여 있죠. 예. 손목에 지금 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어떻게 뛰죠, 같이? 마치 우리 무슨 운동회 때 아니면 레크레이션 때 발목 이렇게 묶고 둘이 2인 1조 달리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경기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인데 100m 달리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대를 하신 분은 시각장애인이신 거죠. 앞이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에 이제 같이 묶고 달리는 사람이 뭐냐면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예. 이 사진에 보이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각장애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의 가이드, 안내자는 제롬 에이벌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와 함께 달려주는 그 안내자 제롬 에이버리의 도움으로 100m를 불과 10.92초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이 2009년에 우사인 볼트가 세운 그 9점 몇입니까? 9.58? 그냥 거의 뭐 1초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이죠. 말이 됩니까? 혼자 달려도 10초대를 달린다는 건 세계적인 선수 아니면 안 되는데, 둘이 어떻게 묶고 달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이 딱 손을 묶고 다니는데?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조금만 박자가 엇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르게 되는 거 둘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줄을 묶고 달리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오히려 줄을 묶고 달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줄을 묶고 달려서 못 달릴 것 같은데 줄을 묶고 달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팔 모양, 다리 보폭, 뛰는 모양, 속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그냥 될까요, 이게? 10초대를 달리는데 그냥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둘이? 둘 다 빨리, 아니, 안내자인데 안내자도 지금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내자가 못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와야
딸려와야 돼, 지금. 그럼 넘어지잖아요. 안내자가 더 잘 뛰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보조를 맞춰 달리는데 에이버리는 경기 내내 브라운에게 방향과 속도를 말로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푸시하면서 막 계속 말을 하고 작은 끈으로 미세한 신호를 계속 주고 받는답니다. 이걸로. 그러면서 이제 트랙을 이제 가운데로 그 트랙을 안 벗어나게끔. 안 그러면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철저하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냥 바로 탈락.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혼자 뭐 조금 앞서가거나 보조가 맞지 않으면 금방 이제 구르게 되는데요. 구르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0.06초 조금 달라지면 그냥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사람이 호흡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뼈를 깎는 훈련을 한답니다, 둘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내자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시각장애자 선수는 자기 한계를 넘어 그런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가이드 없이 혼자 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세계적인 기록은커녕 그 트랙을 똑바로 가지도 못하는 엉뚱한 데로 갈 거예요. 그냥 가운데로 막 그냥 운동장 가로지르든가 아니면 굴러서 큰 부상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딱 다음 한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그리고 당장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는 우리 옛사람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신앙의 트랙 밖으로 밀어냅니다. 나가라. 신앙의 여정에서 나가라. 떠나라. 야, 별 볼 일 없다. 계속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며 함께 띄워주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속삭이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제지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이제 딱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남 안 돼. 계속 이렇게 미세하게 손목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힘들어서 주저앉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게. 같이 가자. 괜찮다. 앞이 캄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을 쫙 환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 이런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인생이라는 트랙을 경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내자 없이 선수가 뛸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똑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곧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달려가는 이제 삶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여정을 혼자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 줄을 연결하고 그분의 리드에 맞춰서 달리면 결코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지만
혼자 달리면 넘어지고 이탈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못 견뎌요. 조그만 그런 상황만 닥쳐도 우리는 그냥 흔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신앙 연수가 좀 되어서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재정 문제만큼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연단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싹 걷어가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항상 똑같아. 어떻게 무슨 훈련이 끝나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별히 때때로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은 다시금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성령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이제 계기로 이제 삼아야 하는데요.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이게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성령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이제 붙들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이 둘이 이렇게 한 사람처럼 뛰는 것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지만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와 같이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잘하면 그 인도자만큼 달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전에는 계속 구르고 넘어지고 이 두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령과 온전히 동행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날뛰던 옛사람 베드로로서는 실패를 계속 거듭했지만 성령께 붙들린 새사람 베드로로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성공회의의 그 기틀을 마련한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생생하게 재현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불린 메리 1세의 박해하에서 메리 1세는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이제 죽였는데요. 그 박해 아래에서 그 역시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의 그 개신교 신앙 때문에 2년 정도를 감옥에 이제 갇혀서 있었는데 살려고 내 신앙을 버리겠다. 그리고 교황에게 복종한다. 가톨릭 신앙을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취소문에다가 무려 6번이나 사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2년 사이에 완전히 그냥 막 굴욕을 당한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이 그 종교개혁자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전용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도 이거 또 취소했어. 봐봐, 다 봐. 그러니까 개신교 믿지 마. 이 사람도 가짜라고 다 포기했어. 다 가톨릭으로 돌아와.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인한 걸 가지고. 그냥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지금.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처럼 계속 주님을 부인한 거죠. 베드로는 한순간에 3번 했지만 이 2년 동안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런 수치 속에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메리 1세하고 그 가톨릭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뀔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개신교를 다시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야겠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처형을 결정합니다. 딱 자기 신앙 바꾼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처형 직전에 옥스퍼드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기회를 줬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뭘 기대했냐면, 가톨릭을 믿으시오, 이제. 나는 그렇게 먼저 떠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설교해 주길 기대하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이 크랜머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저는 거짓으로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취소한 데다 사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그거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바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 바로 끌려가지고 막 하용대로 끌려갔지요. 끌려갔는데 더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이제 불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손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손이 그 사인한데 범죄했기 때문에 이 손이 먼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순교를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크레모의 그 불타는 오른손은 베드로의 통곡과 같은 맥락인 거죠. 예.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과 실패를 거룩한 용기와 승리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크렘모의 이 실패는 그들만의 얘기가 이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단이 뭐라고 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듣다 보면 야, 그런가 보네. 와, 무슨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네. 가보면 이단이야. 그게 왜 그래요? 진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갈구하지도 않아요. 구령의 열정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의 의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거칠게 반항합니다. 싫어. 난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이제 말아야 하겠는데요. 베드로의 실패가 없었다면 오순절에 베드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제 실패와 시행착오라는 뜨거운 이제 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세요. 그 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레벨에 맞춰서 그 강도 차이를 하나님 조절하시는 거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장색이 그 은을 놓고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잠시 1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을 버리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도 단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세요. 아니 은장색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불순물이 모두 녹아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비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불순물 제거된 은에서 은장색의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 정죄 시간이 그때 끝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녹아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비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버림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육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 조차도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숲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신문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왜 나를 배신했어? 너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도망가고 그렇게 저주까지 퍼붓고 너 왜 그랬어? 라고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초반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혹시 오늘 실패의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숯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는데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 베드로와 크렘모와 다를 바 없는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